오늘 읽으신 본문 민수기 3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디안에 대한 징벌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미디안에 대한 징벌의 그런 내용입니다. 미디안은 이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에게서 얻은 미디안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동남쪽 광야에 흩어져 거주했던 유목민들로서 모압과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대적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또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데 이것이 곧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동맹을 맺은 이 미디안이요 이스라엘을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하는데 실패를 하지요. 그러면서 또한 민수기 2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만드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마지막 사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지막 사명으로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 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또 죄로 유혹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 자를 무장을 해서 이제는 12지파에 12,000명을 무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2절까지는 엄중한 징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미디안과의 전쟁의 목적은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아닌, 대장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지금 징벌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미디안의 왕들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징벌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주의 백성이 죄짓도록 유혹한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결함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이 10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20절부터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24절 마지막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갖게 하는데요. 오늘 이 미디안에 대한 징벌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고난이 올 때마다 또 원수의 심판받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쾌재를 부르거나 참 박수를 치거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수에 대한 심판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되 특별히 사건 가운데서 상대방의 죄만을 보고 상대방의 징벌만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직면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수의 징벌을 심판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가만히 서서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도 바라보라. 이들을 통해서 너의 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나의 음행과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6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백성이 죄짓도록 유혹한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를 정말로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도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것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대장으로 모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신혼아파를 볼 수 있는, 그럴 때 원수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보고서 징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군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한 하늘의 진영에 들어가게 된 성도는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스스로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일부만 순종하고 회개하는 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순결이라고 하는 최우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는 호르몬의 방임으로 불안정한 애착과 애정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관계에 고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며 친구를 사귀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혼전 순결 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믿음의 결혼만이 답이라고 여기며 신학생과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혼전 순결을 못 지키게 되자 자괴감에 빠져 괴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할 수 없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다. 인간은 100% 죄인이다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결을 지키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추행한 지인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며 교회로 전도한 형제와 파혼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제 친구가 그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청년부 소그룹 리더가 된 그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양심도 없고 가증하다며 분을 쏟아내고 그들을 징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이 일을 통해 기복신앙과 관계 중독으로 음란을 줬던 미디안의 5 왕과 같은 제 모습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그 형제와 무늬만 순결을 지킨 저의 가증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처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제가 음란 죄를 고백하고 정결함을 얻도록 수고한 공로자들입니다. 이제는 저도 공동체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 혼전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친구에게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죄를 생각하며 용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미디안에 대한 징벌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적인 구원을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믿으며 나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직면함으로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악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전적인 구원을 확실하게 믿고 회개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